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기리고 있는 축일은 우리의 세례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세례 축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세례가 우리가 받은 세례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세례를 보면서 또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마르코 복음서는 또 다른 공간 복음에도 어떤 세례의 장면이 나오는데 마테오 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테오 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자 요한에게 오자 세례자 요한이 그러죠.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모든 의로움이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모든 의로움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어떻게 그 한 인간에게 와서 어떤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은 어쩌면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성기로 왔다고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 역시 예수님의 길을 닦는 선구자로서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셔요. 어쩌면 예수님의 공적인 삶, 우리는 이제 성탄 시기를 마감하고 이제 연중 시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시금 이 길목에서 예수님의 그 이 세례 받으심의 의미는 결국 제가 오늘 개회식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도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삶으로 우리를 어쩌면 이렇게 상승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누구 지인이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심지어는 신자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다 그냥 어릴 때부터 세례를 받은 이들도 있겠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또 계획하신 그 때에 맞춰서 각자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예수님도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어쩌면 첫 번째 자신의 그 낮추심이지만 또 이제 공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승의 길이 아니라 더 하강의 길, 더 낮은 자의 자리로 예수님은 내려가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례도 뭐예요? 인간에게 가서 그 세례를 몸소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 보면은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죽음과도 하나된 세례를 받았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라고 되물어봐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는 내가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리는 주님 세례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요르단강에서 받으신 이 세례는 각자가 어느 성당에서 어떤 직전 사제에 의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도 역시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받은 그 세례와 하나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의 하나되는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도 하나되는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더불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묻혔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이 성사의 신비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바로는 세례를 받는 그 전의 모든 죄는 뭐예요?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뻐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왜 죄는 사함 받았으니 이제 새롭게 살면 되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는 삶이 이큐 뭐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 세례를 기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어떻게 됐어요? 먼저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닫혀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갈라졌다라는 것은 또 다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지상에 살면서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그 세례식장마다 만일에 주님 세례 때처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하느님도 바쁘실 뿐만 아니라 곳곳이 뭐야?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예? 곳곳에 세례받는 곳에 뭐 성전의 천장이 뭐 열리고 보면 뭐 성령 내리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거 예? 그러니까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세례 때에도 똑같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상황이 아니라 그러한 그 신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이사야서의 그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도 이 종은 뭡니까?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종은 뭡니까? 이 종을 붙들어 주고 또 선택하고 그 마음에 드는 이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죠. 그 종에게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룰 사명에 대해서 주님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주님의 종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몸소 인간이 되셔서 종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이미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들 역시 뭐예요? 세례를 받은 순간에 이 이사야서의 주님의 종의 노래는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이 이사야서의 그 주님의 종의 노래처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다시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어디에서 이 말씀이 또 들려왔어요? 어느 사건 때? 예? 예. 그래요. 바로 변모 사건 때. 다시금 뭐예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늘에서 또 이 말씀이 또 들리죠. 우리는 세례 때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려주셨는가? 근데 제가 문득 이 주님의 세례 이 장면을 제가 부제품을 받을 때 한 달간 이나시오 영신 수련을 했어요. 그때 하루 이 주님 세례에 대해서 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 30일 영신 수련에 이끌었던 그 예수의 신부님이 얼마 전에도 영화도 나왔죠. 정의로 신부님이라고, 그 미국 신부님이신데 한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영신 수련을 한 달간 해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영신 수련을 누가 이렇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신 수련이 완전히 틀려져요. 근데 저는 그 정의로 신부님을 통해서 제가 그 영신 수련을 했다는 게 참 저에게는 복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그 부재 대상자들에게 그 영신 수련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시면, 예수님이 신이시기도 했지만은 인간이셨다는 거죠. 그 인성을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라는 거예요. 관상해라는 거죠. 저는 그날 주어진 이 텍스트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관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들릴 때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에 그것을 이렇게 관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볼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이랬을 것 같아? 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루카복음의 한 줄 유년기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몸도 건강하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너는 성령에 의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이야기했을 것 같아? 아마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성모님 역시 묵묵히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때만을 기다렸을 뿐이지, 어릴 때부터 감리나 입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위경에는 뭡니까? 우리 그 복음서에도 여러 가지 위경이 있어요. 가짜라는 거죠. 가짜 복음서에 보면은 어릴 때 예수님이 아이들하고 동네 놀면서 하면서 뭐 세복은 떨어져라 해가 떨어졌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신성적인 걸 부과하는 거, 그거 다 위경으로 우리 교회에서 까논으로 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그냥 자라났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성탄 대축일에 다시금 하느님이 당신의 그 일치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헤로데 왕을 쳐버리고 그 궁전을 빼앗고 그 양탄자 위에서 그 예수님이 딱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태어나게 하셔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당신의 아들도 뭐예요? 너무나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견지와는 어긋나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장 과정 속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그 동네 나자렛의 아이들과 똑같이, 그러나 뭐겠어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은총은 늘 예수님과 일치됐겠죠. 근데 제가 그 영신수련을 하면서 그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관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들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이어서 세례 사건과 더불어서 뭐예요? 그 공관복에서는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게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이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그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사탄이 뭐래요? 다시금 누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이것을 통해서 40일간 이 광야의 유혹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루어야 될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가득히 받고 나자렛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예요? 복음을 이제 선포하셔요.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예정되었고 자신의 어떤 신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그 컨트롤 아래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신이신 그분께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신비도 그 성령을 통해서 일치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신비가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뭐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겠다는 거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사랑을 이미 나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당신의 사랑의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창세기의 6째 날에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하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예요? 보시니 참 좋았다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이다라는 것은 그 창조 때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인간의 존재로 다시금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재창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사의 은총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끔 하시는 거예요. 새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새로 거듭 태어났다는 것은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나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이 신비, 파스쿠아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뭐예요? 나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나는 그거를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니까 그 이후의 삶이 그 모양 그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새 인간으로 나를 재창조하신 것이 바로 세례 성사인데도 뭐예요? 별 감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것을 뭐예요? 세례 성사에 진정으로 그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그것에 대해서 경고케 하고 다시금 성장케 하기 위해서 우리 7성사 중에 또 무엇을 받아요? 견진성사를 또 받죠. 왜?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이제 성령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다시금 경고케 하기 위해서 견진성사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하느님 편에서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다면은 이제 나에게는 어떠한 삶이 나에게 남았는가? 그것은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내가 허락된 그 이 수명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그 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들려온 소리지만 하나님이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그 피조물을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성격화시켰다면 내 지상에 머물고 있는 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의 삶은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이게서 말하는 내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아니죠. 하느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면 이제 내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전자에 부어가지고 그냥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너는 뭐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행하고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아래에서 위를 향한 우리 응답이기도 해요. 이 세례는 뭡니까?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너를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세례를 받은 지 각자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세례받고 나서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내가 진정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시련에 허덕이고 있을 때 다시금 우리는 세례 때 사건을 되뇌이면서 뭐예요? 이 들렸던 이 말씀을 다시금 되뇌어야 돼요. 먼저 하느님이 나에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깊은 다시금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현실적인 문제도 뭐예요?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우선되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을 먼저 우선시하도록 내 삶이 회개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례의 은총이 내 안에서 쇄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 세례 주기를 지내면서 나의 세례 저는 솔직히 세례 이거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교리 배운 적도 없고 집에서 제일 늦게 세례도 그것도 그냥 뭐 일주일 만에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아우스팅이라는 세례명 줘서 그냥 주전자에 물 부어가 그냥 세례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뭔가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몇 번 찰과해가 옛날에 우리 구교들 보세요. 몇 번 재수해가지고 어렵게 또 세례받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냥 덤으로 받았는데 이 인생이 꼬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정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말씀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거해야 돼요. 과연 세례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는 새삼 깨달았다고. 더불어서 뭐예요? 내 삶이 매 순간 내 뜻을 이루고 했는데 바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 세례를 통해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나에게 무진장 풍성히 내려주시는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금 회개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